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평화에 대한 기본 이해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화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며 인류가 목표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평화는 유대교에서 샬롬, 그리스어의 에일레네, 로마의 팍스, 인도의 샹티 등의 용어로 사용됩니다. 인류 역사의 평화를 가장 명료하게 선언하고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보이실 때도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를 주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치 군사적 방법, 경제 문화적 방법, 세 번째 종교 도덕적 가르침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에 의한 방법으로는 우리는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테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등과 같이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갖는 국가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의한 방법으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메디치가, 독일의 푸거가, 로스차일드가, 록펠러가 등과 같이 명문 귀족들에 의한 경제적 평화를 들 수 있고, 현대에는 월드뱅크나 IMF 등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나 불교 등과 같은 종교의 가르침에 의한 평화를 들 수 있지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은 각자 별도로 추진되었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평화는 개인적 평상심이나 심적 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사회적, 국가적, 환경에서의 평화를 대상으로 합니다. 늘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평화는 더 어려워집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 정치, 경제적 입장, 그리고 늘 부족한 자원 때문에 평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를 저는 다음에 6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평화보다 나쁘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의 시작은 지도자의 욕심에 근거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엄청난 희생을 낳고 특히 오늘날의 핵전쟁은 국가와 전 지구를 망하게 합니다. 둘째 단계로 자기와 상대방에 대한 바른 판단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로 한 것과 또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로 쌍방의 이해를 토대로 대화와 소통, 교류와 협력, 협상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소통과 대화는 평화의 기본 전제라고 합니다. 네 번째, 교류에서 야기된 분쟁이 생길 수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기구나 시스템을 만들고 때로는 제3자의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째, 쌍방이 양보할 수 있는 최소와 최대의 조건들을 준비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협상과 쌍방의 이익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공간도 한 국지적인 것보다는 전 세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렇게 해서 당사자 간의 평화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협정을 맺고 그리고 지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한과는 오랜 갈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처럼 일관된 평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명저 전쟁과 평화에서 역사는 영웅의 설하기보다 대중의지의 총화에 의해서 진행된다. 대중의지가 지도자에게 모아지고 그것이 추진될 때 역사가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위기의 순간에 전 군중이 외치는 우리는 한민족이다. 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로 난관을 뚫고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한반도 우리 민족의 평화의 의지가 필요함을 웅변으로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